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신학사를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가 아니고 신학자들을 위해 쓰여진 논문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당시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뭐 이렇게 큰 빌딩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대부분 가정교회였을 테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보냈을 때 수많은 가정교회에서 그의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편지를 썼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알려주고자 하는 가르침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죠.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단어 선택 하나도 서투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하면 단어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도 썼다 지웠다 하시잖아요. 오해가 생길까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 저희 둘째가 결혼을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제가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하면 아빠는 그냥 딸 데리고 들어가면 끝나는데 미국식 결혼식은 좀 다릅니다. 아빠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례를 하니까 뭐 주례도 예배도 인도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주례하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신부의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을 위한 스피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실수가 많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사과하고 싶은 일도 많고 주님 앞에 죄송한 일도 많고 제가 부족한 아비이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도 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썼다 지웠다 합니다. 첫째 딸 시집 보낼 때도 굉장히 힘들게 썼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제가 좀 눈물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이거 진짜 못 읽을 거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저도 불안해서
첫째 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스튜디오에 가서 녹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이거를 못 읽을 경우에 이제 영상으로라도 이것을 전하려고 녹화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딸을 시집 보내면 제품을 떠나는 거니까 떠나 보내면서 어떻게 감정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감정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아슬아슬하게 첫째 딸 할 때 잘 했어요. 물론 연습하면서 너무 울어서 눈물이 다 마른 경우도 있지만 둘째를 시집을 보내면서 또 스피치를 썼다 지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할까? 저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마음을 알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음 달인데 이게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건 미국식 결혼식에서는 신부와 신부의 아빠가 춤을 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단 둘이서 춤을 춰야 되는데 노래를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노래를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뭐 너는 담장 너 이런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어떤 노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노래를 들어보고 저 노래를 들어보고 가사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아빠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의 마음까지 담아서 내 딸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노래가 어떤 게 적절할까? 막 인터넷 찾아보고 가사 들어보고 멜로디는 아름답고 좋은데 가사는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버리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아빠 노래 골랐어? 물어보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왜 여호사 목사가 다른 사람은 귀도 기울이지 않을 2, 3분이면 끝나는 노래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을 졸이는가?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 딸을 제 품에 안고 이렇게 귀에 속삭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너를 향한 아빠의 마음이 이 노래야.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노래 속에 있어. 네가 오늘 아빠 품을 떠나서 가정을 꾸미는데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아빠는 항상 이 마음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노래를 아주 힘들게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노래 아시면 알려주세요. 아비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리얼 이슈들을 경험하듯이 삶의 산재한 모든 이슈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이슈를 터치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다지고 또 다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져놓지 않으면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격려의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수 있는 버림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이품을 낳고 연단된 이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들려요? 어떤 단어가 확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오죠. 대부분의 사람은 안 튀어나와요. 왜? 우리의 삶의 이슈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는 환난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할 일이 없다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쑥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요동쳤을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느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살이를 아주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옛날에는 친정에 자주 못 왔잖아요. 몇 년 만에 친정을 찾아왔는데 얼굴을 보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딸의 손을 붙들고 엄마가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면서 딸의 손을 붙들고 많이 먹어 얘기하면서
고생이 많지? 라고 물어봐요. 시집살이 하는 딸이 고생 많지? 라고 하는 엄마의 말 앞에 눈물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그거는 뭐 남자들은 모르는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생 많지?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으로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불쌍하네요. 이것으로 환난을 뚫고 갈 수 없어요. 로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환난과 핍박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른 주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 하죠. 호적 등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세금 징수, 징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세금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징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로마 제국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은 당시에 영국에서부터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아구스토 황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한 다음에 그의 장군들이 엄청난 권력 투쟁을 해요. 그래서 내전이 17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혼란의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그 원래 이름이 가이우스 줄리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옥타비우스가 모든 그의 정적들을 정복하고 마지막으로는 악티움 전투에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대연합군을 격파하고 권력을 잡고 로마의 황제가 돼요. 주전 27년에 로마의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옥타비우스에게 내리게 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에 오르자 로마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이렇게 칭송하기 시작하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위대한 시저였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승천해서 위대하신 제우스의 우편에 앉으셔서 신이 되셨고,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신이 됐으면 아우구스투스는 뭐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런 칭송이 이어졌는데, 아우구스투스야말로 신 중의 신이요 신으로부터 온 신이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황제 시저 만세.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부심, 프라이드는 뭐냐? 그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바뀌어요.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님이 되고, 시저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시저의 칙령으로 평화의 시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평화의 시대가 돌아가는 것이고, 시저의 칙령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그들의 삶이 평탄해질까요? 천만의 말씀. 그들에게 환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주후 57년에서 58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핍박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순교하는 시기가 주후 64년이에요. 그리고 64년이라고 하는 연도는 로마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도인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 대부분이 불타버리죠. 그리고 네로는
그 방어의 책임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리고 크리스천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크리스천들이 사자의 밥이 돼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유는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여서 성찬을 할 때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쓸까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환난을 통과할 때 너무 안 됐군요, 불쌍하군요, 내가 당신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로 환난을 버틸 수 있어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 뚫고 나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사도 바울, 그들을 만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정황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환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힘, 환난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도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어전 앞에 인도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얘기하고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고 얘기하고 육신의 육심을 쫓아 행하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기도에 예배가 없으면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슈들만 가지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예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내 기도의 울타리는 결국 이 세상의 이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속에 예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로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친 감정주의로 흘러가든지 내용 없는 허례허식, 형식으로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기도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기도는 환난 못 뚫어냅니다. 죽어있는 예배, 잠자는 예배는 고난 뚫고 못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뜨겁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을 뚫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보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살아있는 기도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가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그것은 환난의 끝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환난의 끝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환난에는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환난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은혜의 흔적들이 남기 시작하는데 환난은 인내라고 하는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환난과 고뇌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면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건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순금을 말릴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과 환난을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정금같이 되어서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볼 수 있는 흔적은 단련된 인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이 흐르면 성격 나빴던 사람들이 예수 닮은 인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난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얻어내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저 끝에 있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소망은 상황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고난의 끝에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오늘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든 영상인데요. 살짝 거기에 납득이 되기도 하지만 살짝 유치하기도 하고 이런 영상이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학생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막 열심히 공부하는 영상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멋진 수트를 입은 젊은이가 좋은 건물에 좋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영상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영상은 뭐냐면 책상에서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데 엎드려서 잠자고 침 흘리고 잠자고 있는 아이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영상이 있냐면 바깥에서 이제 돈을 구걸하는 그런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잠만 자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너무 유치하기도 한데 뭐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놓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는 뭐 납득이 되기도 하고, 고난에는 여러분 순기능이 있습니다.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성결하고 순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는 거죠. 장로님 한 분께서 친구분하고 나눈 카톡 내용인데, 아마 친구분하고 카톡을 나누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장로님의 친구분이 이제 이런 문자를 장로님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암에 걸렸다. 주정뱅이 생활이 끝장나고 하나님을 만났다. 암에 걸려 감사했다. 가족사랑, 부모사랑, 친지와 이웃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고 감사했다. 수술실 나올 때 깨지 않은 중에도 감사를 하더라고 아내가 감사하며 말했다. 병실 밖에 높은 돌담 틈에서 비집고 자라나는 생명을 보며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했다. 까맣게 수치되고서야 타들어가는 아픔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가지 꺾여 늘어지고서야 낮은 곳의 잡초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약함으로 강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했다. 성도들이 만나는 환난과 고난에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쉽게 걸어갈 수 있는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고난의 끝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미리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힘이에요.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환난과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 묵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력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7절. 의를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만나는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길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해온 사랑을 기억함으로 환난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아멘으로 받으세요.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으세요. 근데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에요. 세상 어디서도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나는 사랑받고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사랑받고 살아가셔야죠. 그러면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가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민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민사회가
굉장히 디스펑셔널한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한국에는 그런 역기능 가정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틴즈한테 가서 너는 부모님들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니? 느끼고 있어? 항상 그렇게 느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방긋 받고 웃습니다. 그럼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고 아버지 학교를 해보고 어머니 학교를 해보고 가정사역을 해보면 의외로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결혼을 하겠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에게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질문을 민망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랑에 대한 기억과 감사함보다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부부학교 오세요라고 하면 가정훈련학교 오세요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부도로워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오래된 상처들 끄집어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렇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제대로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직장을 학교를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은 스승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훈훈한 우정과 이런 관계들을 가져오셨나요? 중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학교를 정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남자아이들이 때문에 그러겠다라고 여자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여자아이들도 얘기해요. 목사님, 여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이 척박한 교육 환경에서 사랑, 이런 은사 관계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다 동의하는 일일 거고, 그렇다면 학교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기 적절하지 않은 곳이겠죠. 직장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입사 동기와 선배와 후배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훈훈한 사랑과 우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요? 이런 질문 자체를 목사님 일하는 곳에서 무슨 사랑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어디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까?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가정도 그 사랑을 경험하기 힘든 곳이라면 우리는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랑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감동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 같은 분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경건해져야 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봐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주 기이한 사랑을, 괴상한 사랑을 했던 남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가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 옛날 성경을 보면 창기하고 가서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가서 창기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이 마음을 잡고 충실한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닮지 않은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라고 그러시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시냐? 내가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여인이 애인을 만나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고 잘 살면 그래도 뭐 괜찮은데 잘 살지도 못하고 버림을 받고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 가서 그 노예 시장에 팔려 있는 여인을 돈 주고 다시 사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고멜이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늘 우상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그럼 고멜은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여호수아 목사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고멜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격 없는 고멜을 사랑해주는 호세아는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 지저스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지날 때 왜 두려워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하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No!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다. 환난을 만난 성도들, 고난을 만나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느냐?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만큼 충만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겉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환난과 고난을 뚫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더더욱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기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원과 즐거움과 기쁨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환난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가? 구원의 기쁨에 젖어드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알아요. 그거는 회심의 감격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거듭난 감격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붙들고 있어요. 근데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갔을 때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환난으로 얼룩져 있는, 고난으로 얼룩져 있는 나의 오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은 영원에 존재하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환난과 고난이 점령하고 있는 나의 오늘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구원의 감격은 알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구원의 기쁨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교제라고 하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예수님 생각 하나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그 10시간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나는 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 교제라고 하는 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망이죠. 낙심이죠. 누가 하루 종일 예수 생각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다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심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의 관심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목사님 설교할 때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오면 앞에 걸어 나오기가 좀 민망하니까 저쪽 뒤에 앉아서 빈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 뒤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할 거잖아요. 막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막 이렇게 야 진짜 노트를 열심히 하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제가 핸드폰 하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얘기 4주 전에 설교 때 하셨던 얘기인데 잠깐만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핸드폰에 다 이게 메모를 해놨는데 그러면서 찾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저 설교할 때 핸드폰 붙들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마음대로 꺼내놓지 마시고. 근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는 아니겠죠, 그렇죠? 뭐 사진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0분 설교 듣는 시간, 70분 예배하는 시간도 사실 하나님의 관심을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주의 집중 장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포커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끔 저는 이런 그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서울드림교회에서는 강아지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한남동에 있을 때부터 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바깥에 로비에서 예배드릴 본인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등록제로 해서 강아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교회들이 실제로 생기기도 해요. 근데 저희도 뭐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니까, 근데 왜 저희는 그거를 안 하냐면 그래도 예배할 땐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해야죠. 예배할 강아지에게 집중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니죠. 그래도 내가 예배하는 동안에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관심의 문제라니까요. 내 관심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끊어지지 않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교제가 되려면 이렇게 혼자서 잘 안 돼요. 혼자서 하면 더 깊어질 것 같죠. 같이 하면 힘들고 혼자서 하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화요일 날 시편 산책이라고 하는 DBS를 제가 하고 있어요. 서울 둘레길을 걸으면서 시편을 듣고 기도해요. 너무 좋아요. 2학기 때 꼭 하세요. 조금 힘든데 그래도 할만해요. 저도 꽤 저질 체력인데 제가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요일 날 시편 산책을 쭉 하다가 시편 62편을 읽다가 듣다가 제가 뜨거운 은혜가 왔어요. 시편 62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 찬양의 베이스가 되는 게 시편 62편이에요. 다윗의 시. 그거를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걸어가고 있는 대호에서 제가 좀 빠져나왔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어서 벤치가 있더라고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도 찾아보고, 그리고 막 혼자 뜨거워져가지고 막 방해받지 않고 싶어서 떨어져서 막 걸어가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 제가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로변에 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숲길이 사라지고 아스팔트 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완전 길에서 벗어나서 길 잃은 어린 양이 돼버렸어요. 나는 깊어지려고 대호를 이탈했는데, 나는 더 뜨겁게 기도하려고 대호에서 빠져나왔는데 혼자 가다 보니까 혼자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성령의 임재 이런 거 하나도 없죠. 다 깨버리고 전화해가 선발대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여기 있는데 나 어떻게 길 잊어버린 것 같다. 그 뭐 기도는 무슨 시편 다 끄고 그때부터는 이제 얘기하는 거, 나 어떻게 되찾아가냐. 혼자 있으면 저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혼자 있으면 더 깊어질 것 같고 더 뜨거워질 것 같고 더 진지해질 것 같은데
혼자 걸어가다 보니까 대로변이야. 숲길을 걸었었는데 길 잃은 어린 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호 이탈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거북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커뮤니티가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게 해주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삶의 짐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난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볼 수 있다면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환난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예수의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환난 앞에서 우리에게 쏟아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환난을, 그 사랑을 의지하고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환난의 고난의 예방을 막을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환난보다 강력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림인 한 사람들 한 사람들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